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두를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77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어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이렇게 펼치셔서 함께 기도문에 있는 우리 기도 제목들을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줄부터는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실 때 조금 이렇게 천천히 그렇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심장 부정맥으로 뇌경색이 와 쓰러진 강춘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골든 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안절부절하는 가운데서도 다시금 소생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소변줄을 빼고 조금씩 움직이는 연습도 할 때 오른다리와 오른팔에 힘을 주셔서 몸의 재활, 삶의 의욕에 대한 재활도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제주도에 있는 허유순 성도님도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 정동원 집사님과 정경숙 성도가 잘 간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 직장 사역과 학원 사업체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복 내려 주시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과 각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남은 올해도 각자 신앙의 성숙을 위해 삶을 잘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러시아나 중국, 아프리카로 나가 외화 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 시위와 폭동을 연달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지린성에 있는 전성무역 소속 노동자 2,000명이 북한에서 파견한 감독자들과 현지 간부들을 인질로 잡고 기계 장비까지 파괴하는 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기한 연장되는 노동계약과 계속되는 임금 체불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인데 그동안 북한 당국은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임금 전액을 본국에 송금시켜 최소한의 생계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전용되는 외화벌이가 앞으로는 멈춰지고 시위 주동자로 몰아가는 북한으로 급송시킨 200명 노동자들의 생명 또한 지켜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의 누리집에 공개된 국제분쟁 추적 지도를 보면 중동,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에서 진행 중인 주요 분쟁 지역만 34곳에 이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분쟁이 속히 해결되어 구간 생명의 희생이 이제는 멈춰지고 국제사회가 혐오와 폭력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동아프리카의 홍수 피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3월 말부터 4월까지 엘니뇨로 인한 폭우로 케냐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인근 국가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케냐는 국가 전역에서 총 2만 4천 가구들이 피해를 입었고 1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부룬디도 약 9만 6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우간다에서도 강둑이 범람해 2명이 사망하고 인근 마을 주민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홍수로 집과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 적실한 구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홍수와 같은 재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들이 잘 갖춰지게 하여 주소서. 계속되는 멕시코의 정치인 피살을 위해 기도합니다. 멕시코는 2일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렀는데 선거를 앞두고 20명 넘는 후보자가 피살됐고 수백 명의 후보자가 선거를 중도 포기, 400명 이상의 후보자가 연방정부의 경호팀을 요청했습니다. 지도자의 부정부패와 범죄 조직의 폭력과 위협 가운데서도 선거를 통해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마약 유통 문제도 점점 해결되고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중국에 만연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사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최근 조사 보고서를 통해 보저서 바자라는 중국 범죄 조직이 7만 5천 개가 넘는 온라인 유령 쇼핑몰을 통해 유명 디자이너의 제품을 팔아 700억 원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지역 피해자만 85만 명에 이르고 또 구매력 높은 한국 제품 홈페이지를 도용해 저가의 짝퉁 제품을 팔아 수입 올리는 것이 중국 업계에 성행하여 이를 모방하는 학원들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범죄 조직에 엄중한 처벌을 하여 유사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고 항공 유통회사들도 배송비에 따른 자사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불량 상품 판매를 방지하는 조치를 세워가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마음도 붙어주시기 감사합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통해 더 말씀 받으시고 그렇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20쪽입니다.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서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특히 9장부터 회심한 우리 바울의 그 선교사 바울의 여행 경로를 따라서 그의 사역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바울이 갔던 곳을 사실 눈으로 그냥 읽고 지나가고 있지만 바울은 얼마나 수많은 지역을 걸어서 또는 배 타고 고생하면서 또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힘들어가며 그렇게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줄, 한 절 간단하게 에덴으로 갔다. 또 고린도로 갔다. 그러면 끝나는 겠지만은 그 갔다는 그 말 한마디에 들어오고 있는 수많은 고생 같은 거는 하나도 여기에 거의 기술에 넣지 않았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한 열흘간 다녀와도 그렇게 피곤한 일인데 바울은 아마도 20년은 좋기 그렇게 매일 걸으며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차로 다니고 비행기로 가고 배로 가는 거지만 바울은 대부분을 걸어서 다녔던 것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당시에 그렇게 떠돌이 유랑인으로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덴이나 고린도 같은 그런 도시에 딱 갔다고 칩시다. 그 넓은 곳에서 오늘은 또 어디서 지내며 어떤 사람을 도움받아 살고 또 전도하며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참 막막하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보찜 하나 들고 가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지가 산다는 건 참 무리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집에 혼자 살아도 얼마나 많은 기구와 여러 가지 생활 도구 것들이 많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살아가려면 나중에 다 놔두고 가는 인생인데 좀 심플하게 살라 그러는데 이사 갈 때 보면 다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는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느끼는 것은 이런 와중에 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단신으로 헬헬 그래 복음을 전하는 이 와중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건 나보고 하라면 정말 불가능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편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제가 부자들이 한 50평에 사시는 분들이 20평대 살아 절대 못한다고 그러더군요. 한 번 큰 데 살 분은 절대로 작은 데는 살 수가 없다고 그러더군요. 어쨌든 몸이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길에서 어떤 위험을 맞을지 바울이 걸어가면서 정말 재수 없으면 강도대를 한번 들이닥치면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빼앗기는 거는 그래도 낫죠. 목숨이라도 구하면 다행인 겁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치안도 안 좋고 위험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인데 그 가운데서 이 바울은 뭘 생각하면서 뭐 한 번 가면 한 50km씩 걸어가는데 여러분 50km씩 걸어가는 거 뭐 그 시대는 그렇게 걸어가는 게 50km가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 동안 바울이 무슨 생각하면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만약 바울이 당시 찬송을 좀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흥얼거리며 걸어가지는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는 이런 찬송을 지금 이렇게 귀에다 꽂고 이어폰에다가 다 너무나 쉽게 들으면서 다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이 찬송을 박자에 맞추지도 않고 그런 거 자기 입으로 흥얼흥얼 거려도 막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바로 여기에 벅찬 감동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고린도에 도착했다, 아덴에 도착했다는 그 한 줄 그것만 읽으면은 현관사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보찜 하나 들고 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에는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참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박해를 많이 당했죠. 심지어 그들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아덴까지 쫓아왔습니다. 아니 저 데살로니가에서 그죠? 쫓아와가지고 계속 괴롭힙니다. 베리아까지 쫓아가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곳까지 원정을 와서 계속 바울 일행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쫓기다시피 해서 내려간 그 아덴, 아테네죠. 그 아테네스에 지금 아테네스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 거기서도 또 반대하는 무리들 때문에 참담한 실패로,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하긴 좀 어떨 간에 몇 명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참 어떤 설교보다 명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몇 사람만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았지만 이쯤 되면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딱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마 그는 아주 많이 마음의 동요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은 사실 이 18장 전체를 읽어야 좀 오늘 말씀이 이해되지만은 제가 뒷부분을 좀 읽었습니다만 바울이 오늘 또 이제 총독에게 붙잡혀가지고 또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생이 너무 많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때의 그 고린도에서 당한 자기 마음의 정황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그렇게 편지 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그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꼭 사도 바울 그러면은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보니까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바울이 찾아온 이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한 6, 70만 명의 주민이 사는 6, 70만 명 목사님 우리 서울이 1000만 명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요. 6, 70만 명 강서구 인구 정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게 인구가 없는 때는 아주 어마어마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서울로 치면 강서구 주민 정도이지만 그러나 당시 세계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인구 밀도를 생각해 보면 고린도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테네가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다면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에는 여신 비너스,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창녀 또는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지에서 돈이 막 그 신전에 모여들고 신전 창녀들이 들끓는 그 도시에서 바울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상 숭배가 그렇게 극에 달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평상시 같으면 이런 거는 일도 아니다 하고 그렇게 막 덤벼들고 막 복음을 외치며 나아갔겠지만 금방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한 번 마음이 약해지니까 뼛속까지 두려움이 막 자기도 모르게 스며드니까 바울이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모릅니다. 모든 게 싫어지고요. 움직이기가 그렇고 우울한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라도 누구에게나 탈진되고 소진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사람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어도 눈 하나 끔찍거리지 않았잖아요. 싸워서 단번에 이겨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인 한 명 때문에 무서워 덜덜 떨면서 저 광야 사막 깊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그냥 죽으려고 사막 깊숙이 에라 모르겠다 배째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막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바울도 탈진되고 힘든 때가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렇게 무슨 심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면 꼭 그 일을 돕는 이도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도시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예비해 놓으셨죠. 요나에게 이미 물속에 빠질 때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듯이. 그죠? 아굴라는 본도 출신, 즉 특히 북부의 흑해 연안 지역 사람인데 일찍이 로마로 이주해 와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명분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결국은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쫓아내고 그런 순간에 이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이 본도도 그리고 우리 같이 결혼한 브리스길라도 그렇게 쫓겨나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벌써 한 몇 년 전에 와가지고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두 사람에게서는 그 두 사람이 지금 막막해 있는 바울한테는 큰 힘이 되었죠. 아주 막막한데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매번 쫓겨다니다가 고린도에 와서 또 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 내가 맨날 지겹다. 또 이어와가지고 또 이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먹고 살아야 되고 걱정하면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너무 진액이 빠진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딱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자기 눈앞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가 큐티에도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린토에는 2년마다 전국 세계 체전을 한다고 했죠. 올림픽 제전은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당시에 올림픽 제전마다 약간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간에 그 똑같은 세계 제전인데 2년마다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2년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여기서 경기를 해요. 선수들만 옵니까? 관중들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천막을 숙박용으로 체류용으로 사고 사니 얼마나 이 천막업을 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참 좋아도요, 딱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지고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히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딱 가족에 장모님이 딱 쓰러지시니까 가족들이 참 막막하잖아요. 보험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보험 하나도 없고, 또 이제 간병인 또 이제 있어야 되고, 앞으로 재활까지 생각하면 참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교회 좀 형편 보고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도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참 여러 가지 상황의 여건들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참 신기합니다. 다들 이렇게 힘들면은 가족은 더 힘들 텐데, 그죠?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함께 지금 이 문제를 이겨나가니까 가족끼리 감사한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서로 지금 내 일들이 힘들다고 하면서 일을 떠넘길 것 같은데도, 그런데 서로가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서 서로가 어제는 보니까 또 병원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먹으며 마시며 얼굴도 맞대고, 그렇게 이렇게 자매들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형부 눈에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도 참 죄송하죠. 남자이고 또 제가 좀 나이가 더 먹었는데 물질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차가 필요하면은 운전해서 늘 하루에도 한 2번 되면 막 그냥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님들, 바울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 두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살이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늘 힘들고 그 눈앞에 게 좀 좌절하게 만들지만, 보십시오. 엘리야가 힘들어서 너무 하나님 빚지십시오 막 그럴 때 천사와 새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들이 있음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힘내라고요.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요. 아니 그 광야의 사막에 먹을 것이 없는데 마치 모세 시대에 광야에 먹을 것을 만나를 주신 것처럼, 나중엔 엘리야보다 배나 능력을 발휘하는 후계자 엘리사까지 준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눈앞에서 하나님은 그 꿈쩍거리고 괴롭히던 아합의 죽음도 보여주셨고 이스벨의 처참한 마지막 처우까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머나먼 타향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필연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룻이 그냥 우연처럼 마침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먹을 거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오늘도 이삭 주기 하면서 거지처럼 그렇게 고개 숙이며 갔었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룻기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랍비 교육을 받을 때 천막 기술을 배웠던 그 바울은 마침 천막 제조업을 하는 그 부부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집에 머물고 함께 일도 막 하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지내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복음도 전하는 그런
멋진 동력자 그룹이 되었으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힘들고 어릴 때 이런 동력자 한 커플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보십시오. 고린도라는 낯선 도시에 와서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해오던 그 바울이 순식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손에 맥이 딱 풀려 있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딱 붙여주신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딱 두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사는 모습, 태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면서 함께 일도 하고 함께 복음도 전하니까 얼마나 막 마음이 가벼워졌는지 모릅니다.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도 같이 하고요. 안식일 되면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전하는 일을 병행하다가 나중에는 실라와 디모데까지 고린도에 오자 그때부터는 말씀 전하는 일이면 또 전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렇게 장장 1년 6개월을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지쳐가지고 퍼져 있었는데 1년 6개월이나 머물 수가 있어요. 교우님들, 사람은 살다가 보면 힘이 붙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어른이라 해도 힘이 들 때 외로움을 안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는 한에서는 희노애락의 삶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다 가진 부자라 해도 항상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행복한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지치는 기분이 사람 마음, 우리 마음 전체를 사로잡으면 그때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자기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무기력증에 걸리고 우울증까지 걸린 유명한 목사님들 저는 많이 봐오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으며 이겨낸 분들도 계시고요. 그걸 이겨내지 못해 사역자인데도 자살한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홀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라도 하나님 능력으로 잘 해왔어도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지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함께 있기만 하면 그 사역은 다시금 소생하게 되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러한 어려웠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에 이들 부부를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인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칭해서 내 동력자라고 말하고 이들이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자기를 위해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 순간에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 되었죠.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대의를 외친다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은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안일과 편안을 다 버리며 초계같이 버리고 주님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내가 삶에 지치고 지풀에 지쳐서 쓰러져 보면 여러분, 참 주님 위해 사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과 만난 후 그들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맨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 혼자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예. 그러나 숫자가 적지만은 그래도 함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예, 이렇게 동력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힘이 되고 또 그 삶이 가볍게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든든한 동행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혜택이고 기쁨이고 행복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동행이 있습니까? 저도 요즘 좀 힘이 안 날 때, 때로는 좀 괴로울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좋은 시합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 수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중에 여전히 지금도 의리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2013년에 그 교회를 그만뒀으니까요. 벌써 11년째 아닙니까? 11년이 넘었는데 힘과 용기를 붙도와 주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저는 1997년부터 9년 정도 강동구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살았는데, 부교육자가 되었는데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까? 1997년이니. 예, 20년이 넘게 그분들도 그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를 응원하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달에 매년 4월이면 17분이 저희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손잡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참 감사한 일인지. 저는 대구에 있는 교회 대학부에 저는 1980년대에 다녔었는데 그곳을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선배들과 후배들이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지금도 여전히 격려해 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저 아직 멀리 있는 제 가족 중에 2분의 누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가족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예. 요양원에 저희 어머니가 10년 넘게 그래 계셨는데도, 예, 사역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참 그렇게 누님들과 제 동생이 늘 돌봐주시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힘든 저희 지금 상황을 보면서 참 지금은 힘들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초대교회 때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니까, 예, 힘은 들지만은 더 힘이 생기고요, 더 감사함이 생기고요, 더 신앙이 성숙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우님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너무 외롭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눈앞에 현실만 보이는데 왜 아니 한숨이 안 나오겠습니까? 제 앞에 성도수가 눈에 보이면서 설교하는데 왜 아니 답답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만 보면 시험 들고 힘이 들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미흡한 이 좋은 시합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클 수 있는데요, 세상 논리를 보면은 이렇게 투자하면, 네? 결과가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투자에 비하면 결과가 초라하게 보이는데도, 예,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은혜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산법을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값으로 따지면 너무 더 비싸고 더 고귀하고 하나님께는 더 생명이 귀해서 이렇게 여전히 주님께서 부어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교우님들, 지금 내 옆에 동력자와 같이 인생을 함께 걷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우님들, 바울만 위대한 게 아닙니다. 거의 온통 전 세계를 누비며 밤낮 정신없이 사역했던 그 바울이었지만은 그가 가는 곳마다 옆에 그림자처럼 함께 동력한 이름 모를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십시오. 이 부부가 없었다면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정말 참담할 정도로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몇 사람이라도 옆에서 동력하고 손을 잡아주면 1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이라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준 것처럼 금세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어디에 있거나 주님 안에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성도들 서로의 얼굴을 보며 격려하고 격려받고 또 힘이 되어주는 주님의 공동체 좋은 시학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감당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 아무리 사역자고 주님 있는 사람이라도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게 사람인가 봅니다. 그러나 오늘 강철 같은 심령을 가진 바울이 엘리야처럼 덜어눕고 싶은 심정이 될 때 예비하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수많은 동력자들이 또 많이 눈동자같이 살아있음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 사는 인생이 거저 나 혼자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잠시라도 서로 힘이 되어주게 해주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을 또한 이렇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수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손잡아주면서 믿음을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강춘자 권사님, 허유순 성도님 주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 시간 병원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병하는 최선영 집사님, 정동원 집사님, 정경숙 성도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마무리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의체에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것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5분의 주일 헌금과 그리고 1분의 11조 헌금과 1분의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특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성도님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기쁜 사람들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기도와 관심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강춘자 권사님, 허유순 성도님 생각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이분들은 다 간병이 필요해서 좀 이렇게 늘 더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제주도에 있는 정동은 집사님과 정경숙 성도님 어제 전화 왔는데 우리 밤에는 우리 정동은 집사님이 그렇게 간병하고 낮에는 우리 정경숙 성도가 그렇게 간병한다고 합니다. 이 두 분들이 참 연약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도 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령 호문은 조금 1시간 당겨서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꼭 내려주소서.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주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 눈앞에 막다른 일들이 생기고 답답한 현실 문제가 너무 감당기 어려울 때가 많을지라도 일부러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셨어. 또 지나온 날들에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많았는지, 지금도 내 옆에 보내주신 참 좋은 동력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제는 서로서로 손잡고 동행함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상에 누워 계신 강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그리고 간병하느라 교회에도 오지 못하는 최 집사님과 정 집사님, 정경숙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